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음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산에 이른 자들의 삶은 온통 사랑으로 붉게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형제의 사랑을 명령하는 세 가지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형제를 계속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손님으로 찾아오는 형제를 사랑으로 대접하십시오. 세 번째, 감옥에 갇혀서 학대받는 형제들을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 명령받은 이 세 개의 권면을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권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형제된 자들, 자매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청중들의 상황이 형제 사랑을 계속할 수 없는 위기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껏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점점 이 한 형제됨을 누리는 일들이 힘들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설교자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양한 배경을 지닌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관심사도 참 다르고요, 성격도 참 다르고 생각의 확연한 차이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견해 차이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치스러운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이 보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계속 사랑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오늘 본문은 가볍게 받을 수 있는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충돌하고 함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수치스러워지는 형제 자매를 계속 사랑하라는 이 명령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시온산에 이른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 선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비참함과 무가치함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오르셨고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수치란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수치스러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제들을 부끄러워할 자격이 없어요.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피해갈 수 있는 변명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에게는 그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대해야 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의 의무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형제와 나는, 그 자매와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이 세상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서 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손님 대접, 유대 랍비 전통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문화입니다. 랍비들은 유대 회당을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랍비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면 누군가는 이 랍비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또 음식을 제공하곤 했는데 이것을 손님 대접, 환대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손님이라는 단어는요, 1차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 온 복음 전도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박해 시절에는 박해 지역에서 떠나온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모든 성도에 대한 환대로까지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이 손님 대접을 왜 잊지 말라고 권면하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청중들이 손님 대접을 잊으려고 하는 마음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청중들이 고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삶이 너무 팍팍해졌기 때문이죠. 인내하면서 살아가기가 점점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으니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 재운다? 먹인다? 그럴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환대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기쁨으로 맞아들여서 환대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는 거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내가 좀 버겁더라도, 형편이 안 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시온산에 이른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 환대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내 모든 것을 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환대하신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다 내어주고도 기뻐하는 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권면은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말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분의 일들을 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설교자는 왜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청중들이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사실 이들은 갇힌 자를 동정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가 일어났지만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갇혀있는 자들, 박해받는 자들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괴로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 번째 명령은 첫 번째 형제 사랑이나 두 번째 손님을 환대하라는 명령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안 아파해도 되는데 내게도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서 굳이 함께 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오직 시온산에 이른 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해받는 자와 고통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갇히고 학대받는 자, 슬프고 괴로운 자, 병든 자, 죽음의 두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도 몸을 가졌으므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사랑방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자신의 상황과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나누기를 꺼려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에 힘쓰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도움 주옵소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 슬픈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받은 세 가지 사랑의 명령을 살펴봤습니다. 형제를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하고요.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명령들을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 예배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 명령만 붙들고 있는 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시온산에 이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산에서 예배한 그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